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과 관계된 7가지 이적만 따로 뽑아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7가지 기적 가운데 7가지 요한복음 기록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도 12제자를 다 부르신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마도 12명이 아닌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식은 인생의 중대사기 때문에 세상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굉장히 중요한 축제로 이렇게 다 여겨집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결혼식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결혼식보다도 훨씬 더 성대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열려요.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이 아주 독특한데 먼저 정혼식과 그다음에 결혼식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어떤 신랑이 어떤 신부하고 결혼을 하려면 먼저 신랑 부모들하고 같이 신랑이 그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 부모들에게 지참금을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 그리고 신부가 그 청혼을 허락하면 그 자리에서 정혼이 이루어져요.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약혼식과도 좀 비슷하지만은 약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하고 헤어지면 그건 파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혼을 하고 헤어지면 그거는 파혼이 아니고요. 이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그 함께 머물 집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 집이 다 준비가 되면 한 1년쯤 뒤에 혹은 2년쯤 뒤에
다시 신부 집으로 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들러리를 해서 특히 이제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행해지는데 막 나팔을 불면서 피리를 불면서 이 신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집에는 또 신부 친구들이 또 이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 거기서 혼인 예식이 치러지는데 하루가 아니고 무려 최소한 통상 7일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혼인 예식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취급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비유를 우리가 이 혼인 풍속을 알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알려면 바로 이와 같은 혼인 풍속을 이해하면 훨씬 더 왜 열처녀가 등불 두고 기다리는지 이해가 되죠. 그것도 밤중에 오는지. 그것이 바로 이런 혼인 풍속에 달려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혼인 풍습은 동시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왜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적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혼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혼인하는 기간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정혼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셨다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다시 또 두 번째 정말 영원한 결혼식이 치러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이걸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참 중요한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혼인 예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런 그 혼인 예식 자리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7일 동안 이 지속되는 그 혼인 잔치 가운데 이 하객들이 예상보다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준비한 혼주 측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 혼인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아주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자, 예수 네가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왜 하필 이 문제에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하객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 혼주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를 아마 준비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다고 표현했지만은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이 친척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그 혼인잔치를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요청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자,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마리아가 계속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 나서시는데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이제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은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 먼지에 더러워지는 손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손발을 씻어야 되네요. 그리고 씻을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야.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맛있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하면 위기가 올 수 있었던 이 혼례잔치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공급되면서 더 이렇게 아주 흥겨운 그런 잔치가 되었겠지요. 바로 이런 일을 행한 예수님이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죠. 자, 이 갈릴리 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이 신랑과 신부일지는 모르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에 관해서는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주인공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등장합니다. 보통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가 있고요, 또 조연 배우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엑스트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주연 배우인 예수님 말고도 또 조연들이 등장하는데 4명의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하인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연회장이 있고요, 네 번째가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역할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이들은 곧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오늘 예수를 믿으러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들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회장은 그 연회의 전체를 준비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어떤 집행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포도주로, 물로 된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러나 이 연회장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렇게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회장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연회장은 어떤 종류인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물질적인 유익은 얻었지만은 영적인 유익까지는 얻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렇게 주님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잔치에 와 있으면서도 육체적인 유익, 마음의 평안은 얻을지 몰라도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 가운데 보면 내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평안도 얻고 때로는 병도 고침받고 때로는 물질적 축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 와서 어떤 마음의 평안 혹은 물질적 축복은 얻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까지는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은혜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가운데 신랑이 있어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난 뒤에는 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칭찬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정말 질 좋은 최상급 포도를 준다는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걸 낼 수 있는데 당신은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멋있는 포도주를 내니까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는 들어있지요.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은 거 내놨다가 다 취하면 아마 맛을 모르고 있지 이래가지고 나쁜 거 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이 딸기를 한 박스 사면 어때요? 맨 위에는 아주 크고 멋있는 거 이런 거 담았다가 밑으로 딱 들어가 보면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걸 넣어놓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겉보기만 거칠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은 형편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뒤에 더 좋은 걸 낸단 말이에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이 딸기보다 더 좋은 걸 밑에다 숨겨놨어. 이런 사람, 이런 걸 만나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겠죠. 지금 바로 신랑은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랑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자기가 그렇게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랑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칭찬도 받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 칭송도 받고 또 그 지위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일생 동안 설교했지만은 정작 나의 자신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은 물론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믿고 돌아가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칭송도 받고 영광도 받았지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또 착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칭찬도 받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평판도 올라가고요. 또 영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신랑과 같은 사람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을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마리아 같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져가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놔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어쩌다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도 능히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느냐? 바로 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하객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도록 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에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는 낮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발견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로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된 거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연회장처럼 물질적인 풍요는 없고 물질적인 축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얻고 칭찬도 받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혹은 하인들처럼 사회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들의 신분 상태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하인과 같은 사람인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랑이나 연회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물질적 축복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그거 기껏 해봐야 한 3, 40년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세계적인 절대 권력자 진시황, 또 스탈린 이런 사람 죽으니까 그 권력이 어떻게 되던가요?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또 세계적인 대재벌, 우리나라의 대재벌 정주영, 이건희 죽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 만든 재산 아무 소용없죠. 다 후세들이 물려받지 그 사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리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고 난 뒤에 펼쳐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거는 끝이 없는 세계야.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성공 중에 대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아주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그런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탔으면 이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난해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몸에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헌들을 핥았어요. 아주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모든 아픈 걸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영원한 평화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어느 게 진정한 축복이냐?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꾸 물질적 축복에 자꾸만 더 관심이 많아. 이 물질적 축복 이걸 얻으려고 교회 오면서도 그게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땅의 복은 이건 덤일 뿐이지 메인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바로 은이나 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거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꼭 구세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인과 마리아처럼 되면요,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도 보면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건 사고의 어떤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다 맡기면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내 문제를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마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실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 기적처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시되 적당히 순종하지 마시고요,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99%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채워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약 그들이 절반만 채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절반까지의 이 포도주만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느냐?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냥 끝까지, 꼭대기까지. 그만큼 물 떠오려면 힘은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만큼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구약시대도 보면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에게 어떤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은 죽고 집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실 때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동네에 다니면서 모든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고 하는 순간에 기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릇을 절반만 빌려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만큼의 기름만 얻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또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 더 많이 얻었을 거예요. 바로 준비한 만큼, 순종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반 정도만 순종하면 그만큼의 은혜만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믿되 신랑이나 연회장 같은 물질적 축복만 얻고 영적인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바로 마리아나 하인처럼 영적인 축복까지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믿되 100% 철저히 신뢰하고 100% 철저히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그야말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삶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적이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것을 늘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영적인 축복을 얻되 그것도 풍성하게 100% 순종을 통해서 100%의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